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월 20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 1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쪼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쪼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리온 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아멘. 오늘 시편은 폭풍 속 주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전형적인 찬양시입니다. 1절부터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그들은 신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을 지칭하는 것이겠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존재들, 모든 사람들로도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지고 우레소리처럼 말씀하시고 큰 물을 치십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힘이 있고 위엄이 넘칩니다. 백향목을 쪼개시고 불꽃이 튀기시고 광야를 뒤흔드십니다. 9절에서는 주님의 목소리에 암사슴이 놀라 낙태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낙태한다는 것의 원어는 나타 또는 출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낙태는 새끼가 죽어 나갔다는 뜻이 되지만 나타는 뜻으로 보면 암사슴이 놀라서 새끼를 낳았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거진 숲을 벌거숭이로 만드신다는 것은 산도 날려버릴 정도로 굉장한 위엄과 권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주님의 목소리 앞에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영광을 외칩니다. 주님은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화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주님의 목소리를 7번에 걸쳐 말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풍부한 수식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울려 퍼지고 우레소리와 같고 힘이 있고 위엄이 넘치고 백향목을 쪼개고 산맥을 뛰놀게 하고 날뛰게 하고 불꽃이 튀기고 광야를 흔들고 암사슴을 놀래키고 우거진 숲을 날립니다. 이것을 보면 시인은 주님의 목소리를 마치 자연 속에서 접하게 되는 굉음과 굉장한 위력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라오스에서 선교할 때 자연 현상의 괴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비가 얼마나 쏟아지던지 노아의 홍수 때 비가 쏟아지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을 만큼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또 벼락이 얼마나 치던지 태어나서 이런 비와 벼락, 천둥 소리는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경험하는 굉음과 위력은 정말 두려울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대자연을 만들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는 얼마나 더 대단하고 위엄이 넘칠까요? 어제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예사롭지 않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롭지 않게 여길 뿐 아니라 그 위엄과 능력을 대자연의 굉음보다도 더 크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천둥소리보다 더 우리가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더 크고 위엄 있게 들으시고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마음속에 많은 여운이 남았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탄압하던 보위부 사람들이 부흥회를 가짜로 연기하기 위해 찬양단을 만듭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찬양을 따라 부르고 성경책도 읽고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따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지금까지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신자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결국 당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기독교인들의 탈북을 돕다가 처형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처럼 북한 보위부 간부들이 주님을 따르며 자기를 희생했던 것이죠. 지어낸 소설 같지만 이 이야기가 실화를 기반으로 했다고 하니 더욱 숙연해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신의 악단에 나오는 북한 보위부 간부들처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 저부터도 그분들처럼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따르겠느냐고 하면 못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요 운명이니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나는 못해도 주님의 영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위엄과 영광을 바라볼 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의 복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 대자연의 위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작고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나의 작고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 앞에 부서지고 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말뿐이요 마음만 앞설 뿐임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베드로처럼 장담하던 우리, 막상 주님을 따라야 하는 순간에는 어찌할지 심히 두렵기만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엄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님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약속하신 평화의 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